아름다운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비로우신 아버지, 또 사랑의 아버지 그런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가지고 마다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께서 그 비난을 들으시고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대상은 그 자리에 있던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창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초점을 그쪽에 맞추기도 하죠. 아무튼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돌아올 분깃,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나에게 미리 넘겨달라. 이것은 고대의 관습에 의하면 굉장히 불효막심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곧 돌아가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비슷한 풍습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막심한 아들이라 자녀라 그렇게 생각하는 풍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미국 같으면 그렇지 않죠. 미리 다 유언장 남기고 미리 다 해서 다 미리 다 넘겨주기도 하고 또 유언장으로 다 남기기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도 동양의 풍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불공경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고집을 피웠는지 또 얼마나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지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유산을 전부 정리해서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먼 나라로 자기가 마음껏 살고 싶은 나라로 옮겨가서 거기서 그 유산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흉년이 왔고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인심은 흉흉해졌고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밑에 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으로서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키우는 자리에 들어가서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품삯을 가지고는 자신의 배에 고픈 것을 채울 수가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았다.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배고픔 속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을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적어도 먹을 것만큼은 자신의 배만큼은 채우며 살지 않는가.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을 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기를 구하고 그곳에 가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그 아버지가 맞이하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다 그랬습니다.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겼다고 하는 것은 아들로서의 지위,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에 가졌던 아들의 지위를 모두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락지는 주인이 낄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신발은 오직 종은 신발을 신을 수 없기 때문에 신발은 마땅히 주인만 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주인의 자리, 자기 원래의 자리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옴을 인하여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아들이,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자기 집에 잔치가 있는 것을 듣고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동생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종이 화를 내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가서 전했더니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무슨 일이냐, 들어가서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할 때에 이 아들은,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 해를 아버지 밑에서 순종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어주지 않던 아버지가 어찌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고 나의 것이 전부 너의 것인데, 그러면서 이 잔치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동생, 잃어버렸다가 얻은 내 동생이 돌아온 것을 위한 잔치이니 함께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큰아들을 설득하는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 몇 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우리가 기념을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어린이 주일 할 때에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여기 어린이들 몇 명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이제 어른 예배 오신 분들은 나는 어린이가 아니니까 어린이 주일 설교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대부분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아들이며 어떤 딸인가를 한번 되돌이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이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돌아온 탐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둘째 아들이 잘한 겁니까? 큰 아들이 잘한 겁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리고 이제 돌아와서 밥이라도 먹여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큰아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만일 이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 모습을 뺀다면 우리는 오히려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치 내가 허랑방탕하여 많은 것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허비하고 살았던 과거의 시간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이 마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을 충성스럽게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는 두 아들이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똑같은 두 아들이라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모두 다 아버지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지금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키운 자녀인데 자기 목 달라고 해서 떠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달려가서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날 때부터 언제나 돌아오려나, 언제 돌아올까라고 생각하며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골이 되어서 흉한 몰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단번에 자기의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거저 부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를 고통으로 낳고 또 온 힘을 다 기울여 양육하고 키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얻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그만큼 아프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돌아와 주님의 품에 안겨 다시 아들의 자리로, 딸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웃는 분이 계신데, 이건 아버지만 알죠. 아버지 어머니만 압니다. 아직 애를 낳아가지고 아직 조그마한 애기 키워본 사람 잘 몰라요. 이게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면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말이죠.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자녀가 가야 되는데 이게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 자녀가 뛰면 여러분 아시죠? 이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자녀가 튀어나가는 것만큼 부모의 속을 뒤집어놓는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큰 아들은요, 우리가 본문을 볼 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큰 아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유해서 세운 인물입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에게 준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아버지를 위하여 헌신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조차 순종한 모든 것이 지금 누구의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생명을 얻고 아버지의 집에서 자라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는 이 은혜를 모르고 자신의 집에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지금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은 마치 자신이 큰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원래부터, 아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은 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에 대한 대가를 아직 자기는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라, 나의 의가 되어지고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대가를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 순종은 아버지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보아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에 있어 봤고, 또 여러분들을, 저는 믿는 사람들만 거의
상대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밖에 잘 몰라요. 어제 대화 중에 우리 이동우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내용이, 이동우 집사님 내용이 청도에 있대요. 중국 청도에. 거기서 무슨 큰 회사의 뭐 소장으로 계시대요. 관리로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는 중국 얘기만 들으면 반갑잖아요. 중국에 선교하러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반갑거든요. 청도에 또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리고서 제가 물어봤어요. 신앙생활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길래 그럼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네요. 그랬더니 아니 뭐 안 하면 어때요 목사님. 가서 또 만나보고 좀 그러면 좋지요. 그래요. 그래서 만나면 할 얘기가 있어야지. 저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면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관심의 대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 가서 제가 누굴 만나든지 간에 선교하는 거, 그 다음에 중국 교회를 어떻게 돕는 거, 또 하나님 말씀 어떻게 가르치는 거 이런 거에 이야기할 텐데 그분이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저하고 대화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냥 있는 것만 알고 있겠다고 됐다고 그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만약 자신의 의가 되어지면 위험합니다. 저는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을 봤어요. 참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잘합니다. 남들이 볼 때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지.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일을 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 열정은 대단합니다. 얼마나 충성하는지. 아주 목회자도 아닌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충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문을 막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다고 하는 이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품으려고 하는 자들을 거절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 주님의 사역을 철저하게 회방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다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는 혹 없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께 어떠한 보상을 받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함이 아님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왜 이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요구하지 못했는가? 아버지,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내 친구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며 그들과 함께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못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함부로 축내지 않으면서 아버지에게 충성했는데 아버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도 큰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시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이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갈 것을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성격과 아들의 마음을 모릅니까? 여러분 알지요? 제가 왜 저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왜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이며 얼마나 은혜스러운 자리인가를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지고 다 허비한 후에야, 그리고 자신의 배를 굶주린 후에야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그 유산을 떼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범죄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어려운 일을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냐고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려고 제사를 떼어 줍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저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막 혼을 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커가지고 혼도 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아들인데, 딸인데, 가슴을 조이며 속을 끓이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고 참고 계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킵니다. 아들로서의 주의를 회복시키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없어요.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오늘 21절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그마한 글씨로 일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맨 아래쪽에 보면 첨가되어 있는 것이 있죠. 어떤 사본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말합니다. 품꾼으로.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로 그 주의를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를 회복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에 일해드리고 밥을 얻어먹는, 양식을 얻어먹는,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그 대가로 나의 삶을, 나의 생계를 보장받는 그러한 삶을 아직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위해서 이름은 아들이라고 하는데 삶은 마치 품꾼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지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는 품꾼으로 부르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서로 노동을 제공하고 품삯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오늘도 기다리시며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주께서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아들로서 딸로서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품삯만큼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아들을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28절에 아들이 노하여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여러분, 이 권한다고 하는 것은요, 아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요청한다는 건데요. 참 우리가 해야 할 요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십시오.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돌아오기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그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 잘했다. 그러나 그것이 너의 의는 아니지 않냐.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품꾼으로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아들로 여기 있는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집으로 들어가기를 권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를 열심히 헌신한다는 분들이 뭐 교회를 가지고 막 흔들고 또 교회를 막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도 보면요, 하나님이 바로 치시질 않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보면서 막 제 속이 터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이렇게 안 계시나? 한번 혼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막 합니다. 근데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작은 아들에게도 큰 아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십니까?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바울의 고백처럼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귀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일률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일률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대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군대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군대는 거의 그렇게 합니다. 계급 따라, 딱 계급 따라서, 아니면 같은 부대원이면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밥도 똑같이 주고, 그다음에 옷도 똑같이 주고, 신발도 똑같이 주고, 간식도 똑같이 줍니다. 다 똑같이 줍니다. 일률적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십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들을 뵈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4남매인데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형제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다 다릅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대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대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또 딸은 딸대로 대하시는 방법이 다르고요. 막내는 막내대로 대하시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동생이 좀 잘하니까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저희 남동생이 말을 잘 안 해요, 집에서.
근데 이제 좀 성장하고 어른이 되니까 가끔 이제 부모님하고 있을 때 말을 던지는데 그래요. 옛날에 형은 어떻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해줘가지고 내가 불만이었다. 형하고 나하고 차별을 했다 이거죠. 누나는 이렇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해줬다. 이러면서 좀 불만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나는 왜 이렇게 대우하나? 저 사람은 왜 돈을 많이 주고 나는 물질을 얼마 안 주나? 어떤 사람은 뭐 할 때마다 다 잘 되고 나는 할 때마다 왜 안 되나?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른 성도들과 나를 하나님이 다르게 대한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오늘 이 작은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과 큰 아들을 대하는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는 같지요. 작은 아들도 사랑하고 큰 아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나를 다르게 대하신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자신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가 가진 그 성품, 우리가 가진 그 기질, 우리가 가진 형편을 따라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아들이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그 둘째 아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큰 아들,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았다고 분노하며 투덜거리며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쫓아나가 아들을 권면하면서 들어오라고, 이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숙제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 큰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잘못을 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우리보다 더 형편없이 살아왔던 자를 품에 안으시고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면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혹시 나는 내가 잘한다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뒤집어 놓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여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두 가지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둘째 아들의 입장이든 큰 아들의 입장이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둘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큰 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했다면 그 생각대로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